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기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의 백성이 정말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같은 지긋지긋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꼭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너가 반드시 너 거니까 너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반드시 차지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은 최고의 그런 학교, 최고의 어떠한 시설, 가장 좋은 것들을 원하죠. 우리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건과 실력과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든지 갖춰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능히 누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도록 주시기로 작정한 그 가나안 땅, 그거를 꼭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악한 족속, 더러운 족속, 그러한 이 세상에 못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그곳을 그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땅은 아주 위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그 당시의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죠. 그 문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이 세계의 최강국들이 거기에 다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한 나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은 엄청난 문명이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그 이상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이라든지 그 땅을 더 넓혀가려면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집트 문명이 점점 더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좀 더 이제 유럽 쪽으로나 아시아 쪽으로 막 진출하고자 막 애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도요, 이 아프리카 쪽인 이 이집트 쪽으로 진출해서 더 크게 확장해 나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 통과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도 허스빌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땅, 제일 비싼 곳이죠.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오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좋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값이라도 지불해가지고 거기를 그곳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에 딱 심어 놓으셔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이집트가 점점점 강대해지고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고자, 그런데 여기를 꼭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또 관계하며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땅 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실력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차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번성케 하고 이 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땅, 거룩한 땅이 되어야지만 이 땅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마다 이스라엘 요 지역은요 얼마나 싸움이 많은 지역이었습니까? 이집트가 강대했을 때마다 여기를 꼭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고, 바벨론이 강대할 때마다 꼭 여기를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아시리아가 강대해질 때는 여기를 통해서 하고,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반드시 이곳을 차지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이 형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그리고 이곳을 지키려면은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곳에서 스스로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든지 쓸려가든지 아니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로 큰 영향을 미치든지, 하나님은 여기에 자기의 백성을 두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입니다. 다윗 때 유브라덴까지 거의 거기까지 미치게 되고, 솔로몬 때 그렇게 가면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렇게 와가지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민족으로 다른 민족들이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과연 저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구스 땅에서, 저 멀리 떨어진 구스 땅에서, 구스의 누굽니까? 이 간닥이 아니라 구스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하고 그 보물들을 주고, 그러면서 그런 무역 관계를 이루고, 이러한 거대한 그러한 나라가 앞으로 되어가는 어떤 그러한 기초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너희들 반드시 거기 네 거가 돼야 돼. 나는 다른 족속에게 그걸 주고 싶지 않아. 여기가 최고로 중요한 땅이고 너무나 좋은 몫이고, 여기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정말로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신 그 말씀과 같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벌써 알고 계시고, 또 전 세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여기를 차지하고 너가 여기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를 잡고 있으면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영향력들이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차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계획은 포기가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고자, 내가 반드시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차지하라. 너희가 반드시 그것이 너희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는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2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21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물려주면 이렇게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2절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22절에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그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하늘을 덮는 것처럼 길 텐데 22절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를 의지하면 너 혼자 잘해봐. 너 열심히 뛰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기댄다는 거예요. 너 혼자 못한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인데 너는 나를 의지해야지. 너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일까? 그것은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 그런데 여기에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절, 2절을 가만히 보세요.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지금 신명기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입니까? 이스라엘 2세대입니까? 1세대 아니에요. 그죠?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누가 경험한 건지 잘 보세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자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여기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세대의 백성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어요? 첫 번째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후, 20세 이전에 있었던 그 아이들, 이 장성에서 지금 어른이 되었죠. 그들은 젊은 시절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요. 그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일 겁니다. 그럼. 그죠? 예. 그럼 60세, 그 당시에 20세였을 거니까. 그럼 50세 때는 10살 때 경험한 거겠죠. 그러면은 10살 때 경험한 아이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10대 정도, 10년 정도의 10살부터 한 뭐 20살까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엄마 손 끌려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했는데 걔들은 뭐예요? 걔들은 경험하긴 했는데 머리에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아예 생각도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5살 아이는. 그러면은 4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중에서도 최소한 45세 이상 60세까지의 사람들, 최고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중에서 45세 이상 60세까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대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1세대는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산상에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 말하고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놓은 그 모든 사건들을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했다고 다 믿습니까? 체험했다고 다 좋은 신앙 됩니까? 체험했다고 좋은 신앙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지금 그들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60대고 40대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도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 자녀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꼭 기억해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더들한테 말하고 리더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꼭 기억해라. 너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걸 보고서도 요단강 앞에서 돌아섰던 일,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그럴 때까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단강 앞으로 다시 오지 못했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들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야 된다. 아까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해지는데, 어떻게 장구해지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요,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의지하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떤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꼭 한 가지 물려주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 믿음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관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의지해서 그거에 목숨 걸고 살아가게 하지 말아라. 돈 관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지도 말고, 어렵고 힘들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사람 따라가고 누구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요, 남의 종살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 끌려다니고 평생 나 때문에,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경험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때에 나타나셨죠. 이 문도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상처받은 그 손을 보이고 하면서 예수님을 확증시켰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친절하게도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자기의 그 동료들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너 만져봐라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본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보고서도 예수님 가까이 있고서도 예수님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봤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고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뭡니까? 그게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왔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이라든지 또 뭐예요 저거? 그 힌두교, 또 뭐 신토, 미신, 이런 거 사람이 만든 종교,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왔고, 사람의 탐심에서 나왔고,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거,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믿게 하신 거, 그거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까? 보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사랑까지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세상 종교는 결국에는 뭐를 사랑하게 되는 거냐면 자기 탐심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나왔던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소중히 여길 것,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오늘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지금까지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과거에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고, 이랬을 때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셨고 그랬었지. 초기에는요,
의지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모님이 다 대주시니까. 그냥 거기서는 나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게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고 내가 기도하는 법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서 뭐 돈 벌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또 교회 일 있으면 뛰어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이것이 우리 바로 옆집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동안 부모님의 그 거대한 이 보호막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고,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 위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는 거죠. 그때서야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며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지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지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 지붕은 어디 있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줄 분은 누구지?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 목사가 되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허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대주시는 그러한 학비라든지 모든 것 다 받았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요구하는 게 더 빨랐죠. 이제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바로 요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요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붕 되신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지붕으로 삼고 그분의 처마 밑에 피하고 그분의 그 은혜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그분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비가 올 때, 바람 불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될 때, 정말로 위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 목사, 정말로 하나님 체험, 내 개인적인 체험은 있고 그 환상적인 어떤 이런 체험은 있지만 내 실제 삶에선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네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 목사도 못하겠습니다, 나의 이 상태로는 목사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그동안에 부모님이라는 그 거대한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생명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배우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사건들과 우리의 삶에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저는 하나씩 이번에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번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번에도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가 싸우기도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뭐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중요시하고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를 하고 뭐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나 주님 의지하고 건너가겠습니다, 난 주님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꼭 가서 차지해라, 거기에 가서 꼭 차지해라, 그거 네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네가 지켜라, 네가 가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